요즘 부쩍 골든타임이라는 그러한 용어를 방송에서 많이 쓰고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골든타임, 골든타임 그렇게 참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방송 용어로서는 가장 광고 오료가 비싼 시간대를 말할 때 쓰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골든타임입니다. 가장 시청률이 높아 CF 이 광고료가 가장 비쌀 때 골든타임이다. 그런 말들을 하기도 하는데,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그 미식축구 슈퍼볼의 결승전 때는 30조짜리가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43억 정도 되는 그러한 엄청난 이 시간대의 시간을 골든타임이라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또한 이건 의학적 용어로도 쓰는데요, 이건 사람이 생과 사의 기로에서 사나 죽느냐 가장 중요한 시간을 이 골든타임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외상으로 응급할 때 외상 응급 환자의 골든타임은 1시간입니다. 그리고 혈압이라든지 뇌졸중으로 쓰러지면 그때 골든타임은 3시간입니다. 3시간이고요. 이번 메르스의 골든타임은 얼마냐 하니까 72시간입니다. 36시간입니다. 이번에 이 메르스가 이렇게 확산이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이 초기의 이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일파만파가 퍼진 것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평택 대강교회 배목사님 그리고 그 학교의 자유기독학교 학생들 40명이 통영에 MT를 왔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고 있죠, 그 교회가. 그리고 그 학교가 대안학교입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스카이 또 미국 동부 지역에 있는 좋은 대학에 많이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왔다 갔습니다. 학생들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정말 아이들 눈이 영롱하고 총명하고 너무 아이들이 일반 아이들과 다른 깨끗함을 제가 보고 제가 탐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니까, 내려오다가 평택 대강교회 버스가 서는 거 보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아줌마들이 다 도망가더랍니다. 왜냐하니까 평택에서 왔다고. 전부 도망가더랍니다. 제발 오지 말라고, 가까이 가라고, 그냥 가라고 하면서. 아줌마들이 앉아있다가 오니까 어이구 무시하면서 다 도망가더랍니다. 이 왜 이랬냐?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든타임. 화재가 났을 때 골든타임은 화재가 났을 때의 초기 5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선박에도 골든타임이 있는데 세월의 같은 경우는 72시간이죠. 우리 해경에 관계되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이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 골든타임을, 이 아까운 시간을 놓쳤기 때문에 300명을 어린 학생들을 먼저 보내는 아픔을 우리는 지난 1년 겪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노후 준비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언제냐? 40, 50대입니다. 이 시간을 놓쳐버리면 이 늙어서는 이렇게 영영 쓸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득 활동이 가장 왕성한 이 40, 50대에 이때 노후 준비를 하지 아니하면 총알 없이 총 만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그러한 병사와 같은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인생의 골든타임인 이 40, 50대를 잘 준비를 해야 된다. 요즘 부쩍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만사 모든 부분에 이러한 문제, 위기, 고난, 고초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 인생이 사나 죽느냐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은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너무나 이 시간은 일적즉발의 시간이고 너무나 조심스러운 시간입니다. 얼마 전 초등학교 6학년이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50대 아저씨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웅성거리며 당황할 때 그 학생이, 이 학생이 바로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아주머니가 119에 신고를 했어요. 구급차가 왔는데 보니까 그 아저씨는 벌떡 일어나 있었어요. 살았어요. 그래서 입원해서 하루 만에 퇴원했다는 그 보도를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쳤으면 이 사람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인생의 골든타임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위기를 대처할 가장 가치 있는 노른자 시간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이 골든타임을 허비하거나 사용하지 못해서 위기를 대응치 못하거나 극복하지 못하는 사례 너무나 많습니다. 화재가 나는 것도, 메르스가 이렇게 일파만파로 퍼진 것도, 그리고 아까운 아이들이 바다 밑으로 수장된 것도, 그리고 국가적인 이 여러 가지 사태에 이 모든 것도 이 중요한 이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느냐라고 하니까 하나는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한 것이고, 하나는 지혜가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국가적으로 보면 시스템 부재였지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만나는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문제가 자꾸 커지느냐라고 하면 이 골든타임, 내 문제가, 내 앞에 나타난 문제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에 이 중요한 하나 중요한 이 골든타임을 신앙으로 대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인생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유한한 것이고, 그리고 지혜나 지략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구멍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인생의 위기를 이렇게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내 힘으로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신앙으로 골든타임을 보내야 합니다. 신앙으로 골든타임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신앙의 골든타임은 우리 인생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같은 시간이지만 이 골든타임을 신앙으로 하느냐 비신앙으로 하느냐, 여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위기지만 이 위기의 시간, 하나 중요한 이 시간을, 이 골든타임을 신앙으로 하면 100점 100승이요 필승이지만 비신앙으로 내 힘으로 하면 이건 100점 100패요 필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지난주에 이어서 시리즈입니다. 지난주는 여러분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본문 생각이 나십니까? 지난주는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죠. 위기를 극복하는 뭐요? 지혜. 그죠? 불안한 시대를 극복하는 지혜.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이 시대의 메르스 공포에 우리가 이러한 불안한 시대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 지혜는 바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러한 이 골든타임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이 불안할 때,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으로 이 골든타임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답을 찾고 여러분들이 부디 신앙의 골든타임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위기를 대처해 나가며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인생 위기에서 어떠한 골든타임을 가져야 할 것인가? 먼저 첫째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골든타임을 가져야 합니다.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은 기원전 9세기경입니다. BC 9년에 여호사밧 왕이 유다 왕으로 등극해 있을 때에 연합군들이 침략해 왔습니다. 그 당시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남북으로 이렇게 분단되어져 있었고 북에는 10지파였고 남에는 2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아주 조그마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바로 그때에 모압이나 암몬이나 마온 이러한 연합군들이 이렇게 조그마한 나라의 호랑이 같은 이러한 이 나라들이 이렇게 연합으로 침공을 했습니다. 위기를 만났죠. 인생 위기죠. 국가적으로는 국가 위기요, 왕 개인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3절에 보면은 두려워했다 떨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쫓아내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살던 곳을 버리고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있던 거 다 두고 빨리 그냥 보따리 사들고 도망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인생의 위기 가운데 이런 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려고 했느냐 하면 당시에 상황을 보게 되면 이해가 되는데 그때 유다가 막 강성해지려고 시작했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 복을 주셔서 유다가 막 살아나려고 하고 그때 세계 무역의 중심지가 지금 유다로 저기 모이고 있을 때에 주위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들이 자기들이 연합을 안 하면 안 되고 이 나라 이거 묵사발을 내야 지금 자기들이 살만하니까 살 것 같으니까 연합에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피려고 하는 그 나라 입장에서는 연합군들 쳐들어올 때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기가 작겠고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인생 위기에 사활이 걸렸을 때 여호사밧이 이러한 이 위기에서 이 골든타임을 어떻게 보냈느냐 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살고 죽느냐 이 골든타임을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의 골든타임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자기가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했다라고 했고 그리고 12절 말씀에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고 죽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 인생 위기의 골든타임에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극복을, 이 위기를, 이 골든타임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한때 여호사밧도 자기의 힘으로 나라를 좀 키우고 자기의 힘으로 좀 나라를 좀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악랄한 왕이었던 아합과 이렇게 연합을 해서 나라를 좀 부강시키려고 했던 그런 장교를 벌인 적도 있었습니다. 이게 역대하 18장 19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에 아합과 연합을 해가지고 자기의 잔머리로 자기의 힘으로 연합해서 나라를 좀 키우고 그리고 외교를 좀 이렇게 통해서 나라를 좀 부강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 있었습니다만은 결과는 뭐냐?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되겠구나. 이래가지고는 장기를 부리다가는 자기가 죽는 입장에서 가까스로 살아난 그러한 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도 B급 신자는 되죠. 한번 두들겨 맞고 깨달으니까 A급은 안 돼도 누가 같은 사람은 안 돼도 마가 같은 사람은 되잖아요. 한번 시행착오를 겪고 이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 위기의 골든타임을 어떻게 보냈느냐? 오로지 주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러한 골든타임을 보내는 이 여호사밧의 신앙을 보고 어떻게 해주셨느냐 하면 세상에 거척꾼들이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적군들 가운데 살아있는 자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유다군이 찾아가서 보니까 전리품을 챙기는데 얼마나 많은 전리품을 챙기는가, 3일을 챙겨도 모자랄 정도로 그야말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그러한 기가 막힌 승리를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인생 위기를 만났을 때에 어떤 시간, 어떤 이 골든타임, 가장 살아남는 중요한 이 중요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느냐면 내 힘으로, 내 참기로, 내 계획으로, 내 지략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이 골든타임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러한 골든타임으로 보낼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이러한 은혜와 복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이분이 정말 시작할 때는 믿음의 조상일까? 라고 의아심이 생길 정도로 이분의 신앙은 우리나 그분이나 50보 100보의 피장파장이었습니다. 별거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마는 이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러나 가나안 땅 입성을 하자마자 거기 이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었다? 기근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인생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땅이 갈라집니다. 그때의 재산은 전부 다 가축이었습니다. 양이었습니다. 물이 없는데 풀이 납니까? 위기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래를 보니까 애굽에는 수에즈 운하여 물이 많고 풀이 많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그가 눈이 돌아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그 선을 절대로 넘지 말아야만 합니다. 인생 위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가축, 자기의 재산 생각한 나머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선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선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은 선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마는 아브라함은 건너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인 빼앗기고, 바로로부터 부인 빼앗기는 대신에 위자료 받고 자기의 장모로 돌아와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차라리 가나안 땅으로 오지 말걸, 차라리 바로에게 거짓말하지 말걸, 나중에는 차라리 내가 죽더라도 바른 말 할걸, 끌 안 했을까요? 인생 위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 위기의 골든타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자기의 장거리를 내리면 아브라함 꼴이 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창세기 1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밤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 바로가 시급을 하고 왜 네가 거짓말했느냐라고 다 부인 돌려주고 준 재산 안 받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살았습니다만, 이건 무슨 말하느냐 하면 인생 위기에 골든타임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시종일관 했습니다. 초질관이고 시종제일 했습니다. 17살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왕의 진미를 제공받았습니다. 호의호식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뭐라고 하느냐? 나이가 안 먹겠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안 먹겠다고 했습니다. 열흘 뒤에 물과 채소 먹고 쉬어가라고 했습니다. 기가 찬 소리 아닙니까? 다른 아이들은 눈이 벌게가지고 거기에 가서 그냥 통화되는데, 세상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음식대로, 코세로대로, 정결례식대로 이렇게 음식을 장만하지 않은 것을 절대로 먹지 않다고 선을 쫙 그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할랄 음식이 얼마나 지금 판을 치고 있는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푸드 가운데 가장 큰 CJ 푸드에서 할랄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3조 원 시장입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이 중동 다녀왔습니다. 중동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 이태원에 이슬람 사원이 생긴 것은 뭐냐? 우리가 중동에 옛날 월남전 끝나고 우리나라 경제가 쑥 대밭이 되고 1차 석유 파동이 일어나고 살 길이 없을 때에, 그때 현대 정지용 씨가 중동에 가서 사막의 모래바람을 뚫고 거기에서 건설할 때에 거기 간 대가로 우리나라에 열어준 게 뭐냐? 이슬람 사원을 열어준 겁니다. 이태원에 있습니다. 부산에는 남산동에, 동네 남산동이 있습니다. 거창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철저하게 그 사람들은, 이슬람 사람들 할랄 음식 아니면 안 먹습니다. 철저하게 안 먹습니다. 부정한 것, 그 다음 돼지, 그 다음 피 절대 안 먹습니다. 코세로 마찬가지입니다. 야합을 안 했습니다. 다니엘은 철저하게 정결례식으로 된 음식 아니면 안 먹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러한 이 신앙. 자, 한 발 건너면 출세 안 주신 길이요, 자리 있으면 손해보는 길인데, 이 위기에서, 이러한 위기에서 그 골든타임을 다니엘은 세상에 발을 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 그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총리가 되는 길로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하는 말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라고 하지만 더 센 놈이 있습니다. 나는 놈 위에 날뛰는 놈이 있어요. 이놈도 약한 놈이에요. 이보다 더 센 놈이 있어요. 날뛰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에요. 정말 일이 센 놈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놈이 센 놈 최고예요. 머리 좋아야 된다. 한때 IQ, 우리 시대는 IQ 시대였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니까 인생이 좋아야 된다, EQ가 좋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인생도 좋아야 되지만서도 세상 살아가는데 있어서 요령 없이는 안 된다, 잔머리 쥐도 JQ가 좋아야 된다, 난리를 칩니다. 좋습니다. IQ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인생인 EQ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 잔머리 걸리는 JQ도 필요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지수, 신앙지수 FQ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지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위기가 만날 때, 위기가 봉착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덜덜 떱니다. 그러나 고난을 만날 때, 위기를 만날 때 이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거기에 닥쳐와도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시간을, 골든타임을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시간부터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하려고 하면 나의 위기가 되지만 그 위기,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나의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 위기를 만날 때의 그 골든타임을 내 힘으로 여러분들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러한 골든타임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장 20절 말씀, 2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위기를 내가 하려고 하면 숨 쉬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질 때, 이런 골든타임을 가질 때 인생이 달라집니다. 차는 뭐로 달리죠? 기름으로 달려요. 여러분, 사람은 뭐로 살아요? 밥심으로 사는 것 같죠? 맞지만 이건 육신적인 이야기예요. 사람은 뭐로 사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요. 그러니 차는 기름으로 달리다 사람은 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골든타임을 가질 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를 피하는 게 사람을 신뢰하는 것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 낫다라고 했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골든타임을 가져서 여러분들의 위기가 극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위기를 만났을 때에 기도의 골든타임을 가지세요.
그 시간, 살고 죽느냐는 그 시간, 그 골든타임을 뭐로 하느냐? 벙벙벙 떠지 마세요. 세상에 매지 마세요. 기도의 골든타임을 가지세요.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여러분, 여호사밧이 인생 위기에서 탄식했습니까? 절망한 기록이 있습니까? 원망한 게 있습니까?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여호사밧이 유다 왕 4대 성군 가운데 한 명이냐 하면 철저한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은 이런 위기에서 이 위기의 골든타임을 사나 죽느냐 하는 이 골든타임을 뭐로 보내느냐? 기도의 골든타임으로 보냈어요. 여러분들 위기가 있습니까? 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골든타임이에요. 이 골든타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살 수 있고 죽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국가를 보세요. 도대체가 여러분 되는 일이 있습니까 지금? 전부 남 탓만 하고 있잖아. 우리 인생에서 남 탓할 이유가 없고 이 시간을 뭐로 보내야 하느냐? 환경 탓할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처럼 기도의 골든타임을 보내야 합니다. 그는 자신만 기도한 게 아니라 백성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와 손을 잡고 합심 기도한 적이 아슬하죠? 남편과 손잡고 기도한 적이 까물까물하죠?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교회 문제 밖에 나가서 말하지 말라고 제가 늘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야기해봤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 줄 거 없고 헌금해 줄 거 없어요. 우리 가정의 문제 밖에 이야기해봤자 싱긋이 웃고 비교하지 우리 가정에 기도할 가정이 없어요. 내 가정의 문제가 일어나면 먼저 나부터 기도하고 가족끼리 모여 기도할 때 가정의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원리입니다. 나라가 문제가 있다. 왕부터 기도의 골든타임 가졌어요. 뿐 아니라 온 백성과 함께 기도의 골든타임을 가졌어요. 이렇게 위기에서 인생 위기, 국가 위기, 가정 위기 앞에서 기도의 골든타임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역전의 역사를 보시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인생 위기에 생사를 가늠하는 이러한 이 골든타임을 여러분들 기도의 골든타임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가 주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적격인 것을 알아야.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습니까? 악나라 떠나보지 그 산당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모든 성전에 들어온 바알과 아세라 신상 다 깨버리고 그리고 모든 우상 다 정리해버리고 성전을 거국적으로 정리하고 그리고 사라진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얼마나 신실했던지 열왕기하 12장 말씀 보니까 오늘 이 히스기야를 보고 전에도 후에도 앞으로 일어나는 게 없을 거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칭찬받아야 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졸지의 나이 40도 안 된 39살에 죽을 것이 되었습니다. 이사야로부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물론 자식인 므낫세를 낳고 너뚱이를 낳고 옹냥옹냥 하다가 나중에 므낫세를 엉망으로 키운 그런 하나의 오점이 있었습니다만 히스기야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히스기야는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나이 39살에 할 일 많고 자식 없고 창창할 때에 한창 경제가 개발될 때에 우리나라가 3차 경제에 5개년 경제 계획을 할 때에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한 해만을 그분이 아니면은 이걸 이어나갈 수 없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삼성개헌을 냈고 유신체제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 히스기야가 죽으면 나라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죽게 된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작겠어요.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권좌에 있는 사람이. 그때의 이 인생 위기에서 히스기야는 다른 거 안 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의 얼굴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내 얼굴을 벽을 향하겠다,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기억하시죠? 한 끼 금식을 해도 애폭해 하란 말이에요. 생각 단절하는 거예요. 막상 내가 죽음을 가질 때에 죽음 직전에 내 자식이 내 집이 그 생각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내가 지금 이 믿음으로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 생각 단절, 판단 중지, 애폭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판단 중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거든. 그랬을 때 세상에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하느냐, 3일 뒤에 네가 걸어서 성전으로 올라갈 것이다. 무슨 말이죠? 건강을 회복시키시겠다. 3일 뒤에 걸어서 너가 성전으로 올라가겠다 뿐만 아니라 15년 동안 너 생명 이렇게 더욱더 연장시켜 주시겠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해시계를 10도 당겨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전쟁을 할 때에 해가 지면 안 되니까 해를 10도 시간, 낮 시간을 데이타임을 더 연장시켜 주셔서 승리하도록 인생의 승리를 보여주겠다 이 말입니다. 인생 위기에서 건강 회복하는 것도 감사한데 15년의 수를 연장받고 전쟁에서 인생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위기에서 기도의 골든타임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비가 오지 않아서 난립니다. 옛날 같으면은 왕이 기우제를 드렸습니다. 기우제를 드렸습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인디언들에게는, 멕시코 인디언들에게는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냅니다. 그러나 이 인디언들의 기우제를 드릴 때 확실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기우제만 드리면 비가 온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 그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고 기도하니까 결국 비가 오는 겁니다.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등산하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꼭대기에 올라가야 합니다. 배가 항해하다가 태풍이 치면 폭우로 들어가야 합니다. 빌딩에서 화재가 나면 비상구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위기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나면, 고난을 만나면, 불을 만나면, 파도를 만나면, 길을 잃어버리면 자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의 골든타임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기가 닥치면 위기하십시오. 위기가 닥치면 위기하라 이 말은, 위기가 닥치면 위대한 기도를 하십시오. 그레이트 프레이어를 하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위기를 만날 때에, 위대한 기도의 골든타임을 보낼 때에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기 때문에 33장 3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보여준단 말입니다. 나타나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하도 우리가 믿음이 없고 하도 우리가 어리고 하도 우리가 아침부터 다르니까 보여주겠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예배의 골든타임을 가지세요. 인생 위기를 만날 때 죽기 살기로 주를 성수하십시오. 위기 만날 때 내일이 우선 보이죠. 주일이 어디 있어? 예배가 어디 있어?
눈에 안 보이죠? 필패입니다. 죽는 길입니다. 바쁠수록 돌아가라. 마틴 루터는 나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 그랬고요. 여러분, 미국이 저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요사밧이 이 전쟁 때, 위기 상황 때 제일 먼저 요 앞에 엎드려 요 앞에 경배하고 경배했대. 미친 짓이잖아요. 전쟁이 오나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예배를 드린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요사밧은 이런 위기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 우환을 물리칠 수 있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런 위기 때에 예배의 골든타임을 가졌던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신앙의 방법과 비신앙의 방법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여러분, 이 바쁜 철에 무슨 예배냐 주일이냐, 지금 내 발에 불이 떨어졌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라고 하지만 죽는 길이에요. 이럴 때 주회자는 아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려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여 길을 열어달라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게 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요사밧이 얻었던 승리를 우리 모두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삭은 인생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게 되면은 그가 100배의 복을 받고 난 다음에 블레셋 종들이 이삭이 받는 우물 계속 메꾸었습니다. 거랄에서 메꾸었습니다. 에색에서 메꾸었습니다. 신나에서 메꾸었습니다. 인생 위기입니다. 물이 없으면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물이 없으면은 가축을 이렇게 기르지도 못합니다. 얼마나 기가 찼겠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으면 지난 시간에 이삭에게 잠깐 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그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마지막으로 로봇에 가서는 창세기 26장 25절 가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인생 위기 앞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 예배의 골든타임을 드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약은 예배의 시대입니다. 사도들은 제일 먼저 위기마다 예배를 드렸고 모이면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신약의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0절 말씀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라고 했습니다. 주의 날에 성령이 감동된다. 주의 날 주일입니다. 주일에 성령이 감동된다. 주일에 성령이 역사한다. 주일에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역사한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기름 붓고 성령이 감동하고 성령의 은총을 주면 오늘 우리의 길이 열리고 우리의 우환이 사라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우환이 물러가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예배의 골든타임을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기도는 바로 예배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 말기찬이 예배의 3대 요소니까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자리에 성령이 있면 그것이 바로 오순절이요, 그날이 바로 뭐냐? 유월절이요, 그날이 바로 신약시대의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언제 역사하느냐? 주일이요. 성령이 어디 역사하느냐? 오늘 교회요. 어디에서 역사하느냐?
오늘 믿는 무리들 가운데에 찬양하고 영광 올릴 때에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 날이 복된 날이요, 이 날이 힘을 얻는 날이요, 이 날이 하나님의 은혜의 에너지를 만땅 받는 그야말로 피로 마는 하나님의 주일의 날이기 때문에 주요날이요. 따라서 이 예배 날이 축복된 날이기 때문에 예배가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지금 문제가 주일 성수 문제입니다. 이번 여름 성리학교 주제가 바로 주일 성수 예배 문제고,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부장 집사님에게 포스터를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주일 성수 문제요, 예배 문제입니다마는 주일 성리를 가진 어느 성도의 간증을 들어보면 주일에 대한 성수 예배의 문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프로 바둑기사의 조혜영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아시는 분,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만, 이분이 2005년도 마스터즈 대결승날 주일이었어요. 대국을 하는데 주일이었어요. 그런데 결승전 대국에 주일이기 때문에 바로 기권했어요. 바보죠. 미친 짓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얼마 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때 주일날 결승전 대국을 했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그날 대국했다면, 주일날 했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했어요. 자신이 주일의 예배를 최고 가치로 여기고 그 원칙을 고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자기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게 만들고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의 성도 여러분들, 이 시대의 위기입니다. 불안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러한 이 불안한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지혜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오늘은 이런 이 불안한 이 시간에 이 골든타임을 어떤 시간으로 여러분 보내야 되겠습니까? 시간에 따라 인생 결과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이 골든타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앙의 골든타임을 보내야 합니다. 위기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나의 힘을, 나의 지략을,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골든타임을 가질 때 위기를 극복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좌고민하지 말고 엎드리십시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가족끼리 모여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맞게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희한한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골든타임을 보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의 골든타임을 보내십시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대로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분의 날이 있다는 이런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예배의 골든타임을 드리는 자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으로 골든타임을 보내어서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